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은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배우지 않고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흥분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그렇게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장소에 나와야 하며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어야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묵상된 그 말씀을 내 안에 뿌리가 내리도록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을까? 구약성서를 배웠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을 보게 되면 구약성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예언된 이 말씀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만을 알면 되지가 아니라 구약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깊이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신약도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을 깊게 경험하지 않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말씀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잡히게 읽고 균형 잡히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령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구약 성경을, 내가 읽은 신약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령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을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늘어나는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며 말씀을 배워야 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또 이 가르침에 우리의 귀를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2 애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말을 하기를 본인이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늘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닮지 않으려고 해도 자식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늘 보는 게 엄마고 보는 게 아빠인데.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에 대해서 잠시 고민도 해야 돼요. 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함께 어울려서 하하호 웃는 이런 모습들,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가 춤을 추도록 우리가 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나중에 또 다른 본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뺀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떡을 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교회 안에 서로 떡을 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이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순서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어떤 순서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즉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먹는 이 모임, 이 교제의 모임, 떡을 떼는 이 모임은 배를 불리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친교의 모임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임이요, 먹는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별이 있는 밥상이 아니라 서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서로 교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마칠 때 꼭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게 있어야 우리의 자식이 거둘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심읍시다.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에 심어야 나이가 들어 거둘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참 나쁜 습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 심은 대로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2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리라. 여기 기사,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경이로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일들이 그 교회 안에 퍼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말씀을 배웠더니,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했더니, 함께 모여 떡을 띄웠더니,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 물건의 통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있을 그때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였습니다. 전에는 너의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몸, 한 지체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예수 안에서 한 자매라는 이 의식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46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러고 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을 했더니, 한 자리에 모여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모임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물려줄 수 있는 건더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교회 안에서 생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춤을 추고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